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장 오늘 9절 10절 보겠습니다. 먼저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 때에는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연구하고 알아내야 한다. 자, 이제 구절의 내용을 보면 성경 해석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 한 가지 큰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한 구절, 특정한 한 구절을 붙들고 그것으로 모든 성경을 다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단들의 주된 특징이 어떤 한 구절을 딱 집어갖고 요 봐라, 요 얘기하지 않냐, 요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나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은 또 한 단위에 묶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한 구절만 봐서는 안 되고 다른 문맥과도 같이 맞춰서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들이 있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전쟁을 주고 불을 던지러 이 세상에 왔다. 막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아니 이 은혜롭고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화평이 아니라 불을 던지고 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말인가.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가족이나 이런 자식조차도 원수가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냐? 가족들도 다 버려야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뭐 아버지고 엄마고 형제고 친척들이고 그런 것들도 모두가 다 무시하고 그냥 다 떠나고 예수를 믿어야 되나? 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그것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문맥을 따라서 다른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해 의문이 생긴 때에는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연구하고 알아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성경들을 다 골고루 살펴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불을 던지러 이 세상에 왔다. 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복음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구나.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영적인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신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따라 봐야 된다. 그런 이제 해석의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보면 전체가 다 모자이크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골고루 다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다른 아무도 될 수 없다. 이 재판관에 의하여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들이 결정되어야 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신조들과 고대 교부들의 학설들과 사람들의 교훈들과
거짓 영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의 판결에 우리는 순복해야 한다. 자, 최고의 재판관. 재판관이 하는 일은 판단이잖아요. 그게 무슨 판단을 하냐면 가치 판단에 대해서 하는 거죠. 가치 판단. 뭐가 옳고 뭐가 그르냐라고 하는 이 기준을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성경의 기록자이시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든 해석에 참되고 바른 것도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이 사람은 A는 A대로 B는 B대로 C는 C대로 서로 다 해석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의 통일성이 다 갈갈이 찢어지고 성경이 주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오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성령 외에는 아무런 재판관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특히 뭘 염두에 두냐면 로마 캐톨릭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당시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던 이 16세기 당시에 로마 캐톨릭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 해석의 권위, 그 속에 있는 진실됨을 밝혀내는 건 사람의 해석이 아니고 교황의 교시가 아니라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의 확실함에 대해서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다고 주장을 한 게 로마 카톨릭인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공동성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긴 해요.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성경의 권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인용하고 그것을 얘기를 하고 하긴 합니다. 뭐 성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해석자의 권위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하고 로마 교회하고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리라든가 이런 것도 성경을 따라서 교리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교황이 어떨 때는 교황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이 교시가. 예? 로마 교황청에서 이번에 새로 취임한 교황이 뭐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좀 너그럽게 한다 이러면 그냥 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동성애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 동성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사회하고. 예? 사회는 어쨌든지 뭐 자유, 성소수자들의 뭐 무슨 인권 이런 빌미로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되고 막 이런 주장들을 막 펼치죠. 나중에 돼 보세요. 동성 간의 결혼도 합법화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예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죠. 우리는 지금. 근데 로마 교회는 이래 보다가 인권 이러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명예를 얻으려고요. 교황이 인권 옹호해야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교회가 말이지 세워주고 지켜줘야지.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역시 교회는 이 소수자들의 권익을 위해 가지고 저렇게 신경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게 거짓말인 줄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거나 따르지 않죠. 교훈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행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위에 의해서 모든 해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종교의 논쟁들 있잖아요. 우리 교리 논쟁 같은 것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성경에서 결국은 이렇게 하더라. 성경에서 모든 이런 교리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더라. 삼위일체론도 그렇고
기독론도 그러고 구원론도 이신칭의론도 그렇고 성화론도 그렇고 모든 교리의 주제들은 다 성경 안에 있어요.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모든 신조들도 세워지고 그다음 그 교부들의 학설들과 사람들의 교훈들과 거짓 영들이 검토가 돼야 돼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대단해도 어거스틴의 주장하는 바도 성경에 비추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교훈들도 마찬가지고 거짓 영들, 영분별하는 것도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에 우리는 순복해야 된다. 성경의 판결에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생각이 아무리 성경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성경이 결국은 맞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에는 아니지만 다른 교단들 같은 경우는 여성 안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성도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지 않냐. 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캐캐묵은 성경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성의 목사 안수라든가 장로 안수를 그럼 못하게 하냐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거죠. 그런 주장이. 그런데 그거를 마치 그런 이제 프레임으로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시대의 프레임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개묵은 고대 문서고 그 고대의 위압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이런 권력적인 억압적인 폭력적인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런 성경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여성 안수를 우리 교단은 주지 않느냐? 왜 여성이 교회의 장로로 세워지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뜻이 있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구나. 그걸 인정하면 그럼 쉬워지죠. 그러면 되는데 프레임을 말이죠. 인권, 여성 해방, 폭력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거를 자꾸 그렇게 본다 이거죠. 자, 그래서 모든 성경에 해석하는 권위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조명하심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